왠지 여러분 얼굴을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늘 눈만 보다가 전체를 보니까 새롭습니다. 우리 홍콩 동신교회는 교단이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대표적인 교회들은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또 소망교회,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우리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노회가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9,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목사는 2만 3천여 명의 목사님이 교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여러 성향의 그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 다 목사님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다 제가 존경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 아주 인격적이시고 또 아버지같이 자상한 서로 성품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교육자들의 그 복지가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양평에 수만 평의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교육자들이 은퇴 후에 어리석지 않게 노후를 보내도록 거기다가 여교육자 안식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전원주택이 한 귀퉁이에 그 전원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서울에서 제공한 그 사택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주택을 교회에 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리더 교육할 때도 주택에 데려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휴가 갈 여유가 없으면 부교육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그 집에 갈 때, 양평의 집에 갈 때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이제 파티였어요. 1년에 2번씩 전체 교육자들 데리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보다도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죠. 넓은 잔디밭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어서 참 좋아했습니다. 되게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아주 기대되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준비된 맛있는 식사와 또 다가와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마치 천국과 같이 큰 기쁨과 위로와 또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자 모임에 수동적이었던 부교육자들도 거기에 모임만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때가 잔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티 시간이었어요. 한 바리새인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 일하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파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파티로 시작을 해서 파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파티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파티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잔치의 비유는 천국 잔치 비유입니다. 그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잔치의 초대를 받고도 그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잔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부르심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큰 잔치라고 표현을 했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규모가 아주 크고, 그리고 초청받은 숫자의 사람들도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신분도 높고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신들만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선민 의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는 지나치게 크지 않고 또 사람들도 제한된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적으로 제한되거나 한정된 숫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비유를 보면 잔치를 베푼 주인이 막상 잔칫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이곳에 참여하라라는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면서 거기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합니다. 나는 장가들였으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두 이유를 설명하면서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초대에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고 초대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양했다면 주인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정작 잔칫날에 이르러서는 합당하지 않은 핑계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간다고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 정작 중요한 날에는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내세운 이유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밭은 이미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소도 이미 샀습니다. 꼭 그 시간에 돌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도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 밭에 나갈 수 있고 소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약속된 잔치 시간에 굳이 이유를 만들어서 잔치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초대를 사양할 만큼 시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다 핑계인 것입니다. 장가 들어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장가 들은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장가 든 것은 결혼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적인 이해를 든 것도 역시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도 될 것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그래도 나를 양해하라라고 정중하게 예의라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사람은 딱 잘라서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불의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불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 할 이런저런 핑계로 차선책으로 미루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여러 일로 바쁘고 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천국을 등지는 경우가, 그 파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잔치를 연 주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초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그 잔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최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이 적진을 돌격한다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돌격한다는 거예요. 적진을 얻어야 내 생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며 천국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만큼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밭도 필요합니다. 소도 필요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적 생명의 일에 분주한 나머지 더욱 중요한 영적인 생명의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김성준 목사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도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드문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초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줘요.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종들을 보내시듯이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천국 문이 열렸으니 지금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구원과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늘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평생 급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만 매달려 살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가치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기회를 자신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기회가 내 마음대로 주어지지는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변명의 명수예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초대를 거절하기 위한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게 하고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가족을 핑계대게 만들고, 직장 핑계, 시간 핑계, 다른 종교 핑계, 취미 핑계, 또 운동 핑계, 이렇게 핑계를 내면서 무궁무진한 그런 종류로 그런 핑계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일, 그것은 생명잔치, 그 천국 잔치의 초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에 응답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생명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먹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진 부자가 있고 누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초대에 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초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저른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확장입니다. 더 멀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까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더 확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을 곳이 없어서 그렇지 초대만 한다면 거기에 기꺼이 응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대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을 대상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초대에 목이 마르지만 주인이 초대만 하면 거기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다 데려서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게 된 것이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를 소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천국을 얻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향하여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천국 전체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주인의 모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을 때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들은 그렇게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초대했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빈자리를 볼 때에 아쉬웠습니다. 남은 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에서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로 더 멀리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 오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까지 더 멀리 나가라. 아직 사람들이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가라. 그래서 그들을 다 초청하라.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큼 넓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초대에 응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강권하여 초대하라는 말입니다.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위해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속해 있는 한 체육협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직장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협회 회장님과 이사장님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협회 산하에 수만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트 선수들은
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요. 낮에는 학교 가서 학업을 하고 밤에 이제 그 협회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회장을 비롯한 또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다 크리스찬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협회를 방문하면 화요일 저녁마다 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도 그 선수들은 주일에도 쉬지 않고 또 협회에 와서 또 체육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도 많이 땄습니다. 근데 체육회는 다른 단체보다 위계 질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계 질서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했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의적으로 왔든 또 반강제적으로 왔든 그 선수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선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들도 교회로 오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제가 이분들을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은 선수들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이익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줘야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그들 마음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그 사랑에 녹아들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예수 믿게 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한 명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일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잔치를 뭐 음식을 먹고 뭐 재밌게 즐긴다 하더라도 결국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하여튼 주인을 만나는 거죠. 초청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진정한 초대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초대에 응답한 자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으로 충만하게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초대장이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여 그들을 천국잔치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잔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천국 잔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강권하여 같이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